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흔히 쓰는 말 가운데 가치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의 가치를 부여하는 나의 기준이지요. 그래서 자기의 그 가치관대로 물건을 사기도 하고 또 대가 지불을 합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밭에 감초인 보화를 찾는 농부가 그 안에 가치를 발견하고 다 팔아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이 참으로 가치 있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굉장히 큰 의문에 빠집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납골당에서 근무했을 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화장터에서 이렇게 시신 화장한 후 뼈 고르는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렇게 분말 뼈를 고르는 일을 한 3개월간 하셨는데 그때 큰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신이 불타는 화로 다 타고 남은 재 뼈들 과연 인생에 무엇이 가치가 있을까? 결국 1시간 반 만에 다 자신의 손에 그 한 줌 재로 다 사라져 버리는 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면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직면할 일들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허무해집니다. 도대체 뭐가 가치가 있죠? 돈도, 야망도, 심지어는 사랑조차도 결국 육신적인 것은 한 줌의 재로 다 사라져 버릴 것이 아닌가. 여기 허무에 빠져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신 게 뭐냐면 허무하지 않는 영원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또 무엇이 영원한지 알아요? 육신은 재가 되지만 영은 영원합니다. 영은 죽지 않아요. 또 한 분 영원한 분이 계시죠.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허무하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화장터에서 그 일을 하다가 깊이 깨달았대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저도 자주 드리는 고백이지만 그 영원한 것을 발견하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허무하지 않는 게 있구나. 지금 내가 섬기는 이 말씀의 일이, 영혼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영원한 것이구나. 육체는 분명히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 흙이 되겠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는 이 일은 주님 나라에서 분명히 영원히 남겠구나. 이것이 이 가치가 보이니까 정말 행복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교회에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을 통독을 하시다 보면
주님께서 상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있죠. 각각의 달란트를 주시고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하시는데, 이제 주님이 칭찬하시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멘트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작은, 이 땅에서 주님 섬긴 작은 일이죠. 여러분, 뭐 교회 섬기는 일이 막 죽을 돈 살 돈 아니잖아요. 작은 일이에요. 근데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은 하늘나라 잔치입니다. 영생의 잔치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여기에 함께 동참하는 복을 주겠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청지기래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맡은 청지기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신실하면, 오늘 말씀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저도 밥 짓고 있거든요. 열심히 양식을 준비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 되게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렇게 충성된 모습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들어보세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나님 나라 전부를 그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 이 땅에서 신실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할 때.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무엇이 옳은 길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옳은 길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나라의 스타가 된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로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면류관이 결국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는 그렇게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영원한 상급. 제가 이번에 성경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상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 물론 그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신약에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자,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지난주에도 제가 그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되게 신비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지난주에는 제가 창세기 이야기했지만 에베소서에는요, 창세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이미 끝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만드시기로 이미 계획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비밀을 창세기 2장에 보여주셨죠. 아들을 보내줄 텐데 십자가로 교회가 탄생될 것이다. 그 교회는 신부다. 성경의 스토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 신부를 준비하는 게 성경 스토리예요.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 옆구리에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며칠 전에 한 교우와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곧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신대요. 나이가 좀 적지는 않아요. 40대 초반인데 이제 아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들에게 해줄 거는
별로 없고 그냥 아이를 위해서 집 한 채 준비해주고 먹고 살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해주는 것, 뭐 이 정도 했으면 아버지로서 책임 다한 것 아닙니까?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그 아들에게 신부를 준비시키신 다음에 그 신부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는 하나님의 마음, 그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인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하늘의 영원한 복을 주기 위하여.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다 채우시기 위하여 교회 안에 복음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지요. 그래서 교회에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서 영혼들이 구원받아요. 여러분, 세상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멸망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데요. 그것도 그냥 천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영원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게 하는 건데, 이것처럼 대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사명을, 그 권위를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역하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볼 때 가장 행복합니다. 왜요? 이게 진짜 가치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그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귀한 일을 하잖아요. 요즘 뭐 신약을 개발해서 수명을 연장시키잖아요. 그런데 연장시켜봤자 도대체 몇 년을 더 연장시키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은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교회가 제대로 교회가 되면 지상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 지지난주에 이제 우리 그 부목사님 영성일기에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목자, 그 새로운 목자 신방을 갔는데 이분들이 너무 그 은혜를 막 사모하더래요. 그런데 마음 안에 하나님이 이분들을 축복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이분들이 막 성령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그냥 안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으시고 방언이 막 터지시고 너무 막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일이 일어나셨대요. 또 지난주 월요일은 단기 선교 가는 그 팀 모임을 했는데 팀장님이 그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했대요. 방언도 하고. 근데 그날 밤에 그 월요일날 교회에서 철야하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방언이 막 열리고 그런 귀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무슨 일인지 아세요?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의 목마름은 빵이 없는 게 아니고 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목마름인데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 살아가고 주님 나라 갈 때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귀한 축복입니다. 결국 교회의 섬김은요, 그것을 위한 겁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을 성장시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로 세우는 것. 이게 교회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대가 지불도 결코 아까운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결국
영혼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아들을 주셨을까요? 그 교회를 세우는 데에 하나님의 가치관은 아들을 주셔도 결코 아깝지 않을 만큼 귀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성령을 주시면서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잖아요. 왜요? 핏값 주고 사신 그 교회를 위하여 천국을 주시는 것은 결코 아깝지 않을 하나님의 가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정말로 가치를 깨닫고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나 혼자만 믿으면 됐지 굳이 힘들게 꼭 섬겨야 합니까?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요,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사랑의 대화 중에 갑자기 사명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가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은 양들을 섬김으로써 증명해야 한다. 양들을 섬김으로써 나를 향한 사랑을 고백해야 한다. 또 하나 보세요. 이스마엘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사랑 대화할 때 당신 나 사랑해? 나 사랑해 하면 나도 당신 사랑해. 이게 그 대화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주님. 그럼 주님이 나도 너 사랑해. 이래 맞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 말 대신 내 어린 양을 섬겨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어린 양은 나의 심장이다. 내가 어린 양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곧 너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은 어린 양을 섬김으로써 나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근데 주님 사랑하는 그 증거가 교회를 섬기는, 어린 양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섬김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주님께서 며칠 전부터 양식을 주셨어요. 화요일쯤부터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해서 승리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말씀을 받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1시 좀 전에 이 자리에 와서 말씀 준비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그 사랑 고백이 더 중요하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어떻게 더 사랑을 고백하지? 어떻게 더 주님과 교제하지? 이렇게 하다가 좀 깊이 들어가지 않고 또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말씀 준비에 들어갔어요.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우리 성도들 힘든 사람들 많습니다. 요즘 계속 저에게 카톡 오는 집사님이 계신데 아드님이 갑자기 어떤 뇌염의 그 바이러스가 뇌에 침투해서 지금 한 달간 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어머니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어제도 정말 어려운 지금 시술을 약물 투여를 받고 있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주님, 성도님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메일이 하나 왔어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교회 나간 지 3개월 된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올 2월 달인가 교회를 3개월이니까 한 3월에 교회를 나갔대요. 근데 8년 넘게 절에 다니면서 온갖 정성을 다 바쳤대요. 그런데 3개월 전에 주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막 지금 어려움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막 경제적인 문제, 막 건강의 문제. 그래서 막 25층에서 막 떨어질까 하는 마음이 막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메일을 준 이유는 우연히 어떻게 제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설교 듣다가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마음이 너무 힘들어진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뭐 그런 메일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한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 오늘 준비한 이 말씀이 그분들에게 힘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메일로 금방 답을 줬습니다. 오늘 설교 실황으로 들으세요. 병원에서 실황으로 들으세요. 집에서 실황으로 들으세요. 그렇게 주님, 오늘 양들을 살려주세요. 힘을 얻게 해주세요. 주님의 신부를 잘 세우게 해주세요. 막 눈물이 막 찔끔찔끔 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갑자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나에게 사랑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너의 그 고백을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바뀌었다. 제가 그랬잖아요. 시작할 때 사랑 고백 좀 더 해야 되는데 미진하게 끝냈잖아요. 근데 제가 주님, 양들 사랑합니다. 양들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는 그 순간 주님이 너 아까 그렇게 내게 고백하다가 말았잖아. 지금 너의 그 고백을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바뀌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양들을 섬겨라. 나의 신부된 어린 교회를 섬겨라. 아직 부족함이 많다. 이 교회는 주님 나라 갈 때 완성될 건데 그 부족한 부분을 네가 나를 위하여 청지기로서 짊어지지 않을래? 네가 양을 사랑할 때, 너의 가진 것을 희생할 때 나는 너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향한 사랑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양들이 모인 교회를 섬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지난 우리 웨슬레 성회 때 안산 꿈의교회 김학준 목사님의 간증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어떻게 주님 만났는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어머님이 집안이 가난하셨다고 그래요. 시장 튀김 가게 아르바이트 나가시다가 기름 펄펄 끓는 기름에 엎어지셔서 그 기름이 온몸을 다 이게 화상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적같이 목숨은 건지셨는데 뭐 그 당시 70년대 변변치 않는 그런 뭐 화상 치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수년간 어머니가 단칸방이었는데 그냥 밤마다 비명을 지르시고 차라리 나 죽여달라고 하고, 그 모습을 보시는 아버님은 밤마다 술이 채여서 들어오시고, 어린 남동생과 함께 사는데 동생은 엄마한테 매달릴 수 없으니까 본인한테 엉아엉아하면서 막 매달리고, 그러니까 어릴 때 소아 우울증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학교 가서도 별로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고.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1, 2학년 때 친구가 전도해서 이 교회를 처음 나갔대요. 그렇게 몇 달 다닌 어느 날 이제 집이 하도 복잡하니까 그냥 가끔 교회에 가서 그 예배당 뒷자리에 가방을 놓고 기도도 아니고 그냥 앉아있다고 그랬대요. 근데 그날도 예배당 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날 앞에서 기도하는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누가 기도할까? 근데 이렇게 흐느끼 우시면서 막 기도하더래요. 그때가 이제 저녁 해가 뉘엿뉘엿 질 때였는데 조용히 일어나서 살금살금 가봤대요. 근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대요. 울면서 기도하는 남자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우리 학중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본인 상황을 다 그 교인들이 알았다고 그래요. 우리 학중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잘 들어보니까 그 본인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이더래요.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 그 소리, 기도 소리에 이분이 큰 충격을 받으면서 왜 저분이 이 시간에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까? 그리고는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그리고는 마음을 열고
이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사님까지 되셨어요. 이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은 교회에서 그리 영향력 있는 분이 아니셨다고 그래요. 결국 돌아가셨는데 본인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인을 꼽으라고 하면 그 어린 나이 때 어린 양인 본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분이 본인 인생의 가장 큰 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주님께서 무엇을 보고 우리를 인정하시는지 아세요? 돈 많이 번 것 아닙니다. 세상에 성공한 것 아닙니다. 주님이 생명 걸고 사랑하시는 그 어린 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어린 양을 위해서 먹이고 그 어린 양을 안내하고 그 어린 양을 위해서 나의 가진 재능, 나의 가진 물질, 나의 가진 어떤 것을 심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한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섬기십시오.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일반적으로도 그래요. 참 신기하게 뭐도 재주가 있다고 하는 말처럼 이 세상 사람도 뭔가 자기가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재능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든 믿지 않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그게 더 특별해요. 거듭난 사람은요, 이미 그 안에 몸된 교회를 섬길 은사가 이미 이 안에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볼 텐데요. 크리스토퍼 듀플리라고 하는 영상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자폐합니다. 준비하세요. 어머니가 약물 코카인 중독 상태에서 임신했고 결국 6개월 때 800g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눈을 못 봐요. 자폐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하나님 찬양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잠깐 우리 그 영상 볼까요? I was asked to introduce Christopher and give a little bit of a timeline on his life, and it's hard to keep my composure talking about Christopher's story. But he was born in May of 2011. 2001. Thank you. You can tell him, he can do it better than I can. I have to go back a few years, yeah. And his mother was on drugs, Oxycontin and cocaine. And he was a nephew of ours. And we went down to Florida and took him out of the foster care system in August of 2002. And he's been a blessing to our family. And he loves to share his gifts. And this March he was kind of discovered by the Union Leader and all the local media outlets in Boston. And he's been singing a lot of patriotic songs. But to back up a few years, when in 2004, Christopher was on his first mission trip with 8 Days of Hope. And at 4 years old, he went down to the front of the music ministry, and they handed him a microphone, and he sang the song he's going to sing tonight, Open the Eyes of My Heart.
행복해요. 눈이 안 보이는데 피아노를 칩니다. 제가 느낀 게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그런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아이가 지금 좀 더 컸거든요. 찬양 사역자예요. 잠깐 보실까요? 찬양 사역을 해요. 자폐 아이인데 눈이 안 보이는데 워십 리더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내 영광을,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새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그 주님의 사명의 일을 감당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저 아이가 되게 행복해해요. 눈이 안 보이지만 왜요?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잖아요. 막 손을 막 이렇게 자폐아이니까 막 꼬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발현되잖아요. 섬김이 축복입니다. 저는 섬기면서 진짜 큰 복을 받았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저희의 본래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신 은사들을 제가 순종했을 때 제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들이, 은혜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거듭난 자는 그 안에서 감동하세요. 야, 너 네 먹고 사는 것 위해서만 살지 마라. 그렇게 살다가 내 앞에 오면 너는 청지기가 아니야. 내가 너한테 줄 면류관이 어디 있니? 너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거는 너의 존재적인 모습이 아니야. 너의 존재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음받았어. 그것을 감당하도록 내가 너에게 은사도 주었어. 몸된 교회를 섬겨라. 복음을 전하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역하면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기 많이 이미 사역을 하시지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은혜로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힘을 드려야 돼요. 그러나 내가 앞서 나가면요, 주님의 일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당할 때 그 영광이 발휘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죄된 육신의 습성이 앞서서 나가면요, 이게 더러워집니다. 왜? 육체의 그러한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오히려 망가져요. 제가 옛날에 그 주일에 어떤 교회에서 찬양 한 3곡 정도 부르는 일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을 보니까 자꾸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 하다가 자꾸 막 뭔가 권면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목사님이 이제 다른 분을 통해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멘트하지 말라고, 그냥 찬양만 부르라고.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시험 들어서 몇 주간 찬양 안 했어요. 왜 제가 시험 들었는지 아세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한 거예요. 목사님이 앞으로 설교할 텐데 제가 뭐라고 자꾸 말을 합니까? 그냥 그 3곡 찬양만 부르면 되지. 내 의로 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섰겠죠. 근데 자꾸 거기에 내 열정, 내 의가 자꾸 나오니까 순종하지 않은 거였죠. 나중에는 제가 깨닫고 다시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마음이 아닌 내 판단, 내 의로움, 주님의 은혜가 아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짜증나고 상처받고 힘겹고. 여러분, 주님의 일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주의하는 게 하나님, 내가 앞서지 말게 해주십시오. 내 의로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건축 막바지를 이제 살피면서 이게 이제 생각처럼 막 진행되지 않는 뭔가 막힘이 그 건축 이제 시공사나 이런 부분에 있으니까 막 마음이 눌리고 막 힘들더라고요. 근데 주님 앞에 다음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려놓습니다. 내 힘 빼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나의 의의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나를 바라봐라. 내가 함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순간 제 마음을 바꿔주시더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면 일을 감당 못해. 물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상처받고 또는 힘든 일이 있어요. 왜? 교회가 아무리 거룩한 모임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짜증나는 일이 있고 또 막 부대끼는 일이 있고 특히 사람 때문에 어려워요. 사람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전면에 서서 내 의로움으로 하려고 하면요, 그게 다 상처가 되고 지침이 되고 번아웃이 돼버려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섬기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듀펠리 형제처럼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섬길 곳이 참 많아요. 주보 접는 것부터 해서 휴지 하나 줍는 것까지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주님 나라 가는 그 일에 귀한 징검다리가 되고 안내의 표지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곧 믿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주님 나라 가면 그 일에 내 마음을 쏟고 내 가진 에너지를 들인 그것이 주님 나라 갈 때에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지난주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진정한 은혜가 오늘 희망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날아갔을 때에 내가 신실한 청지기로 하나님 주님의 어린 양을 먹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섬겼습니다라고 고백할 만한 그러한 믿음을 내게 더하여 주십시오. 사역하다가 자꾸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분들은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순종하게 순종하세요. 순종하셔야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순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순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진자들에게 위로를 주시옵소서. 다시 충만하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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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하나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 하늘의 영원한 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미 우리의 시간들은 많이 지났습니다. 주님 나라 가기까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다가 지쳐있는 자가 있습니까? 마음이 상해 있는 자가 있습니까?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곳곳에서 섬기는 많은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또 사역 박람회 그 부스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백성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성도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양무리들에게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